자, 오늘 밀크 시리즈 5번째 강의, 천년왕국과 새하늘 새 땅입니다. 밀크 3번째 강의, 4번째 강의, 5번째 강의, 이 3부작이 저희 천열매들이 성경을 바라보는 시각, 극단적 세대주의라고 부르죠. 그 3부작입니다. 자, 오늘 3부작의 마지막, 하나님의 왕국의 구분입니다. 자, 복음의 의미 우리가 전에 공부했죠.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을 얻었는지, 그 대속의 약속에 거듭난 후에 지옥에 갈 수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추가해서 성도들이 언제 어떻게 부활해서 어떤 하나님의 왕국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까지가 복음입니다. 이 복음 중에 기존의 세대주의자들은 이 가운데 있는 질문에 대한 대답만 시대별로 나눈 겁니다. 십자가의 대속은 구분을 할 줄 몰랐어요. 왜? 우리가 이전 4강에서 공부했듯이 결혼이 죄사함의 복음인지 몰랐어요. 죄사함의 복음은 히브리서 속죄제고 그 결과 예수님의 아내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대속이 시대별로 똑같았죠. 또 천년왕국과 새하늘 새 땅을 구분하지 못함으로써 이 주의 날 부활 다스릴 왕국이 똑같았어요. 시대별로. 기존의 세대주의자들이 이 2번째 가운데 있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 세대를 구분했지만 죄사함의 약속, 즉 십자가의 대속의 메시지를 구분하는 데 실패했고, 또 성도들이 어떤 하나님의 왕국에 가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구분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질문을 구분했지만 위에 대속의 메시지, 아래 부활과 하나님 왕국에 대한 소망을 구분하지 못해서 그 밑의 제자들, 2세대 세대주의자들, 2.5세대 세대주의자들이 결국 다시 메시지를 흐릿하게 구분하면서 거의 구분하는 의미가 없을 정도로 구분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시각을 극단적 세대주의라고 부르는 이유는 1세대 세대주의자들보다 더 심하게 극단적으로 복음을 구분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천년왕국은 제사장들의 왕국이라고도 합니다. 새하늘 새 땅과 제사장들의 왕국인 천년왕국은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제사장들의 왕국은 일단 건물 성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건물 성전에서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짐승을 죽이는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려면 죄를 짓는 죄인들이 있어야 하고 인간을 죄 짓게 만드는 어두움이라는 것도 있어야 하는 것이죠. 반면 새하늘 새 땅은 건물 성전이 없습니다. 성도들과 하나님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래요. 건물 성전이 없죠. 그러면 건물 성전이 없으면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성경에서 priest, high priest라는 이 말은 건물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에 한해서 씁니다. 그래서 건물 성전이 없으면 제사장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물 죽이는 제사도 있을 수가 없죠. 왜? 건물 성전이 없기 때문에. 이건 언제 가능하냐? 죄 짓는 사람이 없고 죄가 없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밤, 어두움이 사라져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을 해야 결국 바울의 서신과 나머지의 대속까지도 구분이 되고, 결국 우리가 이걸 공부하는 목적, 거듭난 사람들이 지옥에 갈 확률이 있는지 없는지도 명확하게 답이 내려집니다. 자,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시는 이 설명 방식이 이제 이런 방식이십니다. 물론 이 뒤에는 어마어마한 장치들이 다 마련되어 있어서 실제로는 완벽하게 공정하고, 유대인 시대에도 이방인이 구원을 받고 이방인 시대에도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긴 하지만 일단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방식은 이런 방식을 취하셨기 때문에,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ヨハネによる福音書。1章11節から12節。彼は自分のところに来たのに、自分の民は彼を受け入れなかった。しかし、彼を受け入れた者、すなわち、その名を信じた人々には、
彼は神の子となる力を与えたのである。 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방인들 너무 상처받게 나는 유대인만 구원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더니, 유대인에게만 율법을 주시더니, 유대인에게만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게 하시더니,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해 라고 하시죠. 물론 사이에 이제 우리에게 사실은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게 이제 마가복음 7장에서 수로보니게 족속 같은 이방인 여자들 이렇게 살짝 구원받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사실은 뒤에 다 장치가 있어라고 이제 알려주시긴 합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알려주시다가 유대인들이 이제 복음을 거부해서 우리 시대가 시작된 거죠. 우리는 일단 그렇게 가르쳐 주시니까 그렇게 공부하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최소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방식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유대인들과 또 유대인으로 개종한 이방인들 혹은 정말 수로보니게 족속 그 여인처럼 절박한 이방인들이 함께 하나의 교회를 만들고 그 교회가 환난을 이겨내면 그 이겨낸 사람들에 한해서 천년왕국에서는 제사장들, 새하늘 새 땅에서는 예수님 아내가 되는 권리를 주시는 겁니다. 물론 이건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교회를 완성했을 때, 근데 결국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부했고 이 7년 환난, 이거는 예수님께서 뺏어가시는 대신 뒤로 밀어서 유대인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서 우리 시대가 열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가 될 뻔한 교회가 두 개로 갈라집니다. 원래 그 하나의 교회는 제사장 역할과 아내 역할을 다 하는 교회였는데 우리가 들어가면서 그 교회는 그냥 아내 역할만 하는 교회가 됐고 제사장 역할하는 교회를 7년 환난 때 다시 만드시는 겁니다. 그 교회가 천년왕국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고 우리 교회가 새하늘 새 땅에서 아내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제사장들의 왕국, 이 단어 뜻만 정확하게 알아도 여러분 앞으로 성경을 보는 힘이 달라집니다. 자, 제사장이란 말 나오면 무조건 뭐 떠올리라고요? 제사장이라는 말 나오면 건물성전 떠올리시면 돼요. 무조건요. 자, 제사장이란 말 나오면 뭐 떠올리려고요? 건물성전. 네. 건물성전, 짐승 죽이는 거. 이게 그냥 세트입니다. 이게 다 함께 있거나 다 없어지거나. 제사장들이 있으려면 제사가 있고 제사가 있으려면 건물성전이 있는 것입니다. 건물성전이 없어지면 제사 없어지고 제사장들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러려면 뭐가 없어야 돼요? 죄라는 자체가 없어야 돼요. 죄라는 것이 있으면, 사람들이 죄를 저지르는 시대라면 죄가 있으면 제사가 있어야 되고 제사가 있으려면 제사장들이 있어야 되고 제사장들이 있으려면 건물성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트예요. 이렇게 예외 없이 딱 떨어지는 걸 이 기독교 역사에서 흐리멍텅하게 섞어놓은 거예요. 지금도 모든 신학대에서 흐리멍텅하게 섞어서 가르치시는 거고요. 예외 없이 이렇게 명확하게 딱 구분되는 걸요.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出エジプト記19章5節から6節24章3節それでもしあなた方が誠に私の声に聞き従い私の契約を守るならばあなた方は私に対して祭司の国となりまた聖なる民となるであろう。これがあなたのイスラエルの人々に語るべき言葉である。モーセは来て私有のすべての言葉とすべての掟とを民に告げた。民は皆同音に答えていった。私たちは主の仰せられた言葉を皆行います。 자, 여러분, 제사장들의 왕국이라는 건 이방인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약속하신 거예요, 모세에게.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난 이 긴 몇천 년의 기독교 역사의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이방인들이 자꾸 유대인이 되려고 해요. 이면적 유대인, 내면적 유대인이란 말을 이상하게 잘못 해석해서 우리가 유대인이야 하면서 우리가 가서 유대인 거를 다 물려받으려고 해요.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자, 제사장들의 왕국은 뭐냐면
건물 성전에서 짐승을 무지하게 죽이는 왕국이에요. 이게 제사장들의 왕국이에요. 자, 유대인들이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하겠습니다. 약속했죠. 예, 약속한 거예요. 구약의 일부예요. 율법의 일부예요. 자, 그러면 실행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실행할 장소가 필요하죠. 뭐예요? 건물 성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건 제사장들의 왕국의 필수 요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소를 만들게 하시죠. 그래서 셋째 하늘에 이런 진짜 건물 성전이 있잖아요. 그죠? 나중에 이게 그대로 에스겔 성전으로 구현이 되는데요. 자, 셋째 하늘에 있는 그 성전을 모세에게 보여주시면서 야, 이거랑 똑같이 이 패턴, 양식을 본떠서 이 땅에다가 간이 성소, 간이 성막 하나 만들어 하셨단 말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出エジプト記25章8節から9節22節また彼らに私のために聖所を作らせなさい。私が彼らのうちに住むためである。すべてあなたに示す幕屋の方及びその諸々の器の方に従ってこれを作らなければならない。そのところで私はあなたに会い、食材所の上から証の箱の上にある2つのケルビムの間から私が命じようとする諸々のことをあなたに語るであろう。 자, 자비의 자리, 힐라스테리온 그리스어로 우리가 이 전 밀크 강의에서 공부했죠. 자, 아무튼 성전 만들어 그 뒷부분에 지성소라는 거 만들어 거기서 1년에 한 번 내가 모든 유대인들의 죄 용서할 거야. 이게 뭐예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셋째 하늘에 있는 성전에 들어오셔서 진짜 제사 지내서 한 번에 모든 백성들의 죄를 없애는 그것의 상징으로 내가 교육용으로 연습시킬 거야. 그래서 축구장 한 4분의 1 크기로 만들었어요, 모세가. BC 1500년 경에. 그리고 이게 이제 광야에서 이동식 성막이었잖아요. 이걸 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건물로 바꾼 게 솔로몬 성전이죠. 이건 BC 1000년 정도에 완성이 됐습니다. 이거는 축구장 절반 정도 크기가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뭐라 해야 돼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야 돼요. 사람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심각하게 타락을 한 다음에 자, 이 성전을 왜 만들려고 하셨죠? 제사 지내라고. 여러분, 간단합니다. 성전 왜 만든다고요? 제사 지내려고. 그래서 만드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列王記上8章13節63節66節私はあなたのために高き家常しえのみ住まいを建てた。ソロモンは主恩祭として牛23000頭羊12万頭を主に捧げた。民は王を祝福し諸々の恵みを喜び心に楽しんでその天幕に帰っていった。 자, 여러분, 여기서부터 정말 여러분을 유대인과 우리가 얼마나 다른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 짐승 몇만 마리를 죽이면 그게 즐거움입니까? 자, 우리가 오늘 여기서 짐승 10마리를 죽여야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양, 소 10마리를 여기서 피바다가 됩니다. 막, 그죠? 찔르면 한 번에나 죽어요. 막 죽이려고 찔렀는데 막 뛰어다니고 저 소 잡아. 막 또, 물론 이제 기술자들이 잘 찌른다고 해도 그걸 보고 우리가 즐거움으로 충만하고 흡족해서 집에 간다고요? 불편해. 징그러 피냄새. 그냥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랑 완전히 달라요, 민족성이. 다른 민족이에요. 짐승 몇만 마리를 죽일 때 어마어마한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했으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켰잖아요.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이 짐승 죽이면서 징그럽고 피나고 무섭고 이것보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킨다는 기쁨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건물 성전에서 짐승을 죽이면서
행복을 느낍니다. 이걸 완벽하게 했으면 하나님 나라예요. 제사장들의 왕국이에요. 왜? 저희가 완벽하게 실행하겠나이다. 그럼 뭐 되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들의 왕국 되는 거잖아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제사장들의 왕국이 되는 거예요. 완벽하게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여기서 완벽하게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못 지켰어요. 엉망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원전 586년에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왕과 그 군대들이 와서 결국 처참하게 불타 없어지게 하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70년 바빌론 유배 생활 후에 돌아와서 스룹바벨의 지도 아래 두 번째 성전을 세웁니다. 그게 BC 516년경이고요. 나중에 헤롯이라는 이방인 통치자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걸 중축합니다. BC 10년경에 중축된 성전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성전에서 이제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전도하신 거고요. 두 번째 성전 지었을 때 또 뭐 할까요? 또 짐승 죽이면서 기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エズラ記6章15節18節この宮は完成した。また、モーセの書に記されてあるように、祭司を組別により、ネヘミヤ記8章8節彼らはその書、すなわち、神の律法を明瞭に読み、その意味を解き明かして、その読むところを悟らせた。12章43節こうして、彼らはその日、大いなる犠牲を捧げて喜んだ。神が彼らを大いに喜び、それでエルサレムの喜びの声は遠くまで聞こえた。 아니 예루살렘에서 온 국민이 얼마나 크게 소리를 지르면 옆 도시까지 들릴까요? 뭐 우리나라 제일 비슷한 게 언제죠? 2002년 월드컵 때 그죠? 왜 좋아하는 거죠? 짐승 죽여서 건물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짐승을 죽여 제사를 지낼 때 이게 하나님과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고 이걸 지금부터 잘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제사장들의 왕국이 되는 거잖아요. 또 기뻐하잖아요. 이게 제사장들이 왕국이라니까요. 근데 그것마저 잘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못 지켰죠. 심지어 성령이 그 성전을 떠난 후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이제 저기에 성령이 없고 내 안에 있다. 내가 성전이다. 듣지 않았죠? 네. 이번에는 AD 70년에 예수님 떠나시고 약 40년 후에 로마 군인들에 의해 똑같이 불타 없어집니다.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기록해놨죠. 요세푸스라는 책에. 아니 이거 내가 자료를 봤더니 구약 성경에 있던 그 첫 번째 성전이 불타 없어진 날과 똑같아. 같은 달 불타 없어졌어요. 심지어 같은 방식으로 먼저 포위해서 고립시켰다가 불태워 없애는 방법 똑같고 몇 월 며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세푸스가 써놨어요. 서점에 가면 요세푸스라는 로마 역사가가 써놓은 역사책이 있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아서 써놓은 거예요. 왜? 성경은 패턴. 자, 그래서 두 개의 성전이 세워졌다가 불타 없어졌죠. 유대인 달력으로 똑같은 달, 똑같은 날짜, 똑같은 방식으로요. 자, 결국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가 끝나갈 때쯤 유대인들은 세 번째 성전을 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바로 환난의 시작,
7년 환난의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이 제3성전은 에스겔 40장부터 나오는 그 에스겔 성전을 본떠서 만들 겁니다. 축구장의 한 8배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이게 7년 환난 직전에 세워지는데요. 과연 그럴까? 이 제3성전을 세우기 위한 조직은 이미 갖춰졌고요. 이스라엘 정부의 지원 아래 준비가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성전연구소, The Temple Institute라는 기관입니다. The reason why we are in the situation that we are in today is because we don't have the temple. That's how I look at it. The problem is not the building of the temple, the problem is the lack of the temple. These are the seeds of conflict and the seeds of fire that could burn the entire Middle East and the region. We have seen just glimpses of what could happen. As far as I know, for the entire duration of Jewish history, when we had our temple, it was the central organizing principle of our lives, and we were safe and we were secure and we were together, and the world was a better place. The temple represents the respect that the Jewish people have in the world. It represents the light unto the nations. I'm always told, the third temple is going to destabilize the Middle East and it's going to start a war. Well, I'm pretty sure that the war is already here and the Middle East is pretty destabilized. I like to think about it the other way. What if the third temple is the answer? What if it's what brings the peace? What stabilizes the region? 짐승이 유대인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이제 그 7년 환난 뒤에 3년 반 전 세계를 다스릴 그 지도자인데 유대인들하고 협상을 합니다. 나 세계의 지도자로 만들어줘. 나 도와줘. 유대인들이 막강한 영향을 갖고 있잖아요, 지금. 그 성전을 지을 정도면 유대인들의 파워가 얼마나 세진 거예요. 나 좀 도와줘. 나 세계의 지도자 만들어줘. 그럼 내가 너 그 성전에서 위협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원 없이 제사 지내게 해줄게. 그래서 둘이 합의를 합니다. 그러나 7년 합의를 했는데 그 중간에 갑자기 약속을 깨고 그 성전을 또 한 번 불태워 없애버립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ダニエル書9章26節から27節。また、来るべき君の民は、町と聖女とを滅ぼすでしょう。彼は、一週の間、多くの者と、固く契約を結ぶでしょう。そして彼は、その週の半ばに、犠牲と供え物とを拝するでしょう。また、荒らす者が、憎むべき者の翼に乗ってくるでしょう。こうしてついに、その定まった終わりが、その荒らす者の上に注がれるのです。 예수님이 오셔서 그 짐승을 또 그들의 세력을 처참하게 짓밟으실 때까지 42개월, 3년 반 동안 왕노릇하는 겁니다. 7년 환난 중간에 짐승이 그 제3성전을 똑같이 불태워 없애버립니다. 아마 또 똑같은 달, 똑같은 날일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포위해서 고립시키고 불태워 없애는 똑같은 방식으로. 왜? 앞에 두 번이 똑같았기 때문에 세 번째도
똑같을 겁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ゼカリヤ書。14章2節から4節、10節。私は万国の民を集めて、エルサレムを攻め撃たせる。その時、主は出てきて、それらの国々と戦われる。その日には彼の足が、東の方エルサレムの前にあるオリブ山の上に立つ。全地は平地のように変わる。しかし、エルサレムは高くなって、6章12節から13節。彼は、主の宮を建てる。彼は、そのくらいに座して治める。そのくらいの傍らに、一人の祭司がいて。 예수님이 감람산에 오셔서 천년간 통치하실 그 성전을 직접 만드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방인들이 와서 돕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 때도 이방인들이 도왔고 두 번째 스룹바벨 성전도 헤롯이 증축을 했고, 그죠? 자, 제사장들의 왕국 뭐가 나와요? 건물 성전 나오고 제사장 나오죠. 우선 제사장들의 왕국의 필수 요소인 건물 성전, 어떤 성전이죠? 에스겔 성전입니다. 에스겔 40장부터 나오는 이 성전이죠. 물론 제3성전도 이렇게 생겼지만 차이는 무엇이냐? 지상 재림하신 예수님과 이방인들의 도움이 합쳐져서 짓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천년간 직접 통치하십니다. 이것이 천년 왕국, 그리고 드디어 율법이 완벽하게 지켜지는 제사장들의 왕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이 에스겔 성전은 예수님께서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 제사를 지내기 위해 들어가셨던 그 셋째 하늘에 있는 성전이 땅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자, 위에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던 그 셋째 하늘 성전인데, 여기 밑에 예레미야에 보면 천년 왕국에서 유대인들이 섬기는 그 성소가 태초부터 있었던 그 보좌를 천년 왕국 때 섬긴다고 돼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셋째 하늘에 있던 그 성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성소를 그들의 한복판에 영원히 세우겠노라. 이 세운다라고 쓰여진 이 히브리어가 있는 거를 어디다 옮기는 그런 뜻입니다. 셋째 하늘에 있던 걸 옮기는 겁니다. 이 땅에. 왜? 태초부터 있던 그 성소니까. 그래서 새하늘 새 땅에서 셋째 하늘에 있던 성전 사라졌네, 이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천년간 제사장들의 왕국을 만드는 데 쓰이고 이전 하늘, 이전 땅과 함께 사라지는 것입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ヘブル人への手紙。9章24節。ところが、キリストは、本当のものの模型に過ぎない、手で作った聖所に入らないで、上なる天に入り。エレミヤ書。17章12節。はじめから、高く上げられた栄ある御座は、我々の聖所のあるところである。エゼキエル書。37章26節。我が聖所を、永遠に彼らの中に置く。ヨハネの黙示録。21章22節。私は、この都の中には、聖所を見なかった。全能者にして、主なる神と、子羊とが、その聖所なのである。 물론 마지막에는 역시 이방인들이 노력이 덧대집니다. 솔로몬 성전도 그랬듯이, 스룹바벨 성전도 그랬듯이, 여기도 역시 예수님이 건축을 하시지만 이방인들의 노력이 마지막에 더해지긴 합니다. ゼカリヤ書。6章12節、15節。万軍の主は、こう仰せられる。見よ、その名を枝という人がある。彼は、主の宮を建てる。また、遠いところの者どもが来て、主の宮を建てることを助ける。 그래서 7년 환난 때 성도들이 어떤 소망을 붙들고 버티는데, 어떤 소망이에요? 그 건물 성전 드디어 설 거고, 우리가 거기서 제사장 노릇할 거고, 짐승들 드디어 죽여서 하나님께 바칠 거야. 그 희망을 가지고 7년 환난을 견딘다는 얘기입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詩編27編2節から4節、6節。私の仇、私の敵である悪を行う者どもが襲ってきて、私をそしり、私を責めるとき。彼らはつまずき倒れるであろう。たとえ戦が起こって、私を責めても、なお私は、自ら頼むところがある。私は一つのことを、主に願った、私はそれを求める。私の生きる限り、主の家に住んで、主の麗しきを見、その宮で尋ね極めることを。私は主の幕屋で喜びの声を上げて、生贄を捧げ、歌って、主を褒めたたえるであろう。 건물 성전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예. 제사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건물 성전이 있다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제사장들이 있고 짐승 제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제사장들이 되나? 유대인 시대의 성도들이죠. 7년 환난 성도들이죠. 그리고 짐승 제사를 기쁜 마음으로 드린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서신 바깥에는 성도들을 자꾸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7년 환난을 견뎌야 할 성도들을 위해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랑 성도들이랑 예수님이랑 함께 영적인 집으로 지어져. 근데 이 영적인 집의 정체가 무엇이냐? 제사장들. 바울은 똑같이 우리와 예수님이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는데 이 집의 정체가 뭐냐? 성전 그 자체. 너무 다르죠. 제사장단이라는 건 건물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무슨 일이요? 짐승 제사 지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천년왕국에서 예수님의 동료 제사장들로 계속 제사 지내는 겁니다. 1000년 동안. 읽어보겠습니다. ペテロの第一の手紙。2章5節、9節。この主の身元に来て、あなた方も、それぞれ生ける石となって、霊の家に築き上げられ、聖なる祭司となって、イエス・キリストにより、神に喜ばれる霊の生贄を捧げなさい。しかし、あなた方は、選ばれた種族、祭司の国、聖なる国民、神につける民である。エゼキエル書。45章17節。イスラエルの家のすべての祝い日に、燔祭、素祭、燔祭を備えるのは、君たる者の務めである。 7년 환난 얘기는 뒤에 나중에 따로 자세히 공부하겠지만 앞에 3년 반은 유대인 교회 성도들이 유대인 주류 종교 지도자들한테 어마어마하게 시달리고 죽습니다. 뒤에 3년 반 짐승이 성전을 불태워 없애면서 정권을 잡았을 때는 오히려 참 교회 성도들을 괴롭혔던 그 유대인들을 다 죽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은 전 세계에 숨어 있습니다. 이때 이제 이방인들이 막 구원을 받죠. 그 숨어있던 성도들이 천사들에 의해서 다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マタイによる福音書。24章30節から31節。その時、人の子の印が天に現れるであろう。またその時、地のすべての民族は嘆き、そして、力と大いなる栄光とをもって、人の子が天の雲に乗ってくるのを、人々は見るであろう。また、彼は大いなるラッパの音とともに御使いたちを使わして、天の果てから果てに至るまで、四方からその先民を呼び集めるであろう。 이 뒤에 이제 이 아래 구절들에 그거 나와요. 뭐 둘이 같이 있다 한 명이 사라지고 뭐 하다가 한 명이 사라지고 그거 있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 시대 얘기로 알아가지고요. 휴거란 영화가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 세대에 있었어요. 거듭난 사람들이 어느 날 한 명이 사라진다는 그게 우리 시대 얘기인 줄 알고요. 어린애들이 맨날 샤워하다가 엄마 사라졌을 거야. 엄마? 확인하고. 그거 우리 시대 얘기 아닙니다. 우리 시대는 죽은 사람들이 쫙 나타나서, 그죠? 몸이 다 만들어지고 낙원에 있던 영혼이 글로 들어가고 하늘에서 그 몸이 와서 그 몸을 집어삼켜서 쫙 막 진짜 전 세계의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그렇게 화려하게 올라가는 그거는 주 예수의 날, 그리스도의 날이고요. 예. 이게 이제 그 날입니다. 천사들이 속속 다 데리고 가는 예루살렘으로.
자, 그러면 이 제사장들을 구분해 보면 첫째, 예수님 오셔서 성전에서 다스리실 때 보좌에 앉은 자들, 이건 7년 환난 앞에 3년 반 때 만들어지는 유대인 교회 성도들이죠. 예수님께서 자기 유대인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나랑 같이 보좌에 앉아서, 그죠? 자, 그 뒤에 두 번째 그룹은 목배임을 당했다, 표를 받지 않고 짐승 우상에게 절을 안 해서 교회의 일원이 되는 이 사람들 뭐예요? 7년 환난 뒤에 3년 반 때 유대인 교회가 숨어서 복음을 전하지 않을 때 천사들로부터 복음을 들은 요한계시록 14장이죠. 그 이방인들이 천사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표를 안 받고 절을 안 해서 목배임을 당한 그 사람들이죠. 예. 그래서 위에는 앞에 3년 반 유대인 교회 성도들, 이 아래는 뒤에 3년 반 이방인 성도들, 이들이 합쳐져서 함께 부활을 해서 1000년 동안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보좌에 앉은 유대인 성도들은 유다 지파, 레위 지파일 거고요. 나머지 지파들은 각자 자기 지파 땅에서 제사장, 왕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밖에 평야, 산들, 남쪽, 이거는 뭐예요? 그 이방인, 뒤에 3년 반 이방인 성도들이 각자 자기 나라에서 왕이자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제물을 가지고 모여듭니다. 자, 2페이지 연속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ヨハネの黙示録20章4節から6節。また見ていると、数多くの座があり、その上に人々が座っていた。そして、彼らに裁きの権が与えられていた。また、イエスの証しをし、神の言葉を伝えたために、首を切られた人々の霊がそこにおり、また、獣をも、その像をも拝まず、その刻印を額や手に受けることをしなかった人々がいた。彼らは生き返って、キリストと共に1000年の間、支配した。これが第一の復活である。彼らは神とキリストとの祭司となり。エレミヤ書。17章25節から26節。ダビデの位に座する王たち、司たち、ユダの人々、エルサレムに住む者は、車と馬に乗って、この町の門から入る。また人々は、ユダの町々やエルサレムの周囲、ベニヤミンの地、平地と山地、および、ネゲブから来て、燔祭、犠牲、素祭、入香、感謝祭を携えて主の家に入る。 자, 근데 이들 모두는 다 그냥 통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을 해서 통치하는 것입니다. 자, 부활을 하면 특징, 어떤 것들이 있죠? 첫째, 이제 죄를 안 짓습니다. 자, 성경적인 부활의 의미는 뭐예요? 죽었다 살아난다는 게 아니에요. 죄 짓는 몸을 갖고 있다가 죄 안 짓는 몸으로 바뀌는 거,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이제 죄를 안 짓기 때문에 이들에게 다신 심판이 없습니다. 또 하나, 성별이 없어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시집장가 안 가, 성별이 없어져. 그래서 이들은 이제 자식을 낳을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천년왕국에서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 만들까요? 조금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제사장들의 왕국이 되느냐? 즉, 어떻게 해서 율법이 다 지켜질 수 있느냐? 선악과 먹기 전으로 돌아갑니다. 인간도 지구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エゼキエル書。36章26節。私は新しい心をあなた方に与え、新しい霊をあなた方のうちに授け、あなた方の肉から石の心を除いて肉の心を与える。イザヤ書。65章20節。わずか数日で死ぬ、緑ごと、斧が命の火を満たさない老人とは、もはやその中にいない。100歳で死ぬ者も、なお若い者とせられ、100歳で死ぬ者は、呪われた罪人とされる。 100살 노인이 죽으면 아우 어떻게 애가 죽었네 이러는 거예요. 저놈 100살밖에 못 살고 죽은 거 봐, 저주받은 거야. 완전 말이 다르죠. 왜? 용서받지 못할 죄란 죄만 안 지으면 안 죽습니다. 그냥 영원히 살아요. 혼나고 벌받고 감옥에 가긴 하는데 죄진 만큼 나오고 또 벌받고 다시 살고 합니다.
돌 같은 마음 뭐예요? 몸이 저주를 받아서 이 몸에서 올라오는 그 영향을 받아 생기는 그런 마음들 있잖아요. 고집 세고 못됐고 말 안 들리고 이런 거 하나님이 싹 걷어내 주시는 거예요. 뭐예요? 몸에 내리신 저주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선악과 먹고 어디에 저주를 받았죠? 인간은 영혼 몸 중에 어디에 저주를 받았죠? 몸에. 그 저주를 걷어내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이렇게 충만하게 해주십니다. 온 세상에. 이제 교제만 하면 됩니다. 자, 이걸 성경에서는 회복, restitution, restore, 어디로? 에덴 동산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使徒行伝3章20節から21節。それは、主の御前から慰めの時が来て、あなた方のためにあらかじめ定めてあったキリストなるイエスを、神が使わしてくださるためである。このイエスは、昔から予言しておられた万物更新の時まで、天に留めておかれねばならなかった。さて、弟子たちが一緒に集まった時、イエスに問うて言った。主よ、イスラエルのために国を復興なさるのは、この時なのですか。エゼキエル書36章35節。そこで人々は言う。この荒れた地は、エデンの園のようになった。荒れ、滅び、崩れた町々は、堅固になり、人の住むところとなった、と。 예루살렘의 회복, 지구의 회복, 인간의 회복, 특히 몸의 회복. 읽어보겠습니다. ヨハネの黙示録6章12節から14節。太陽は毛織の荒布のように黒くなり、月は全面地のようになり、天の星は、イチジクのまだ青い実が大風に揺られて振り落とされるように、地に落ちた。天は巻物が巻かれるように消えていき、すべての山と島とは、その場所から移されてしまった。 성경에서 땅과 인간은 공동 운명입니다. 인간이 회복될 때 땅이 같이, 즉 지구가 같이 회복이 되죠.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영원히 살다가 노아의 홍수 때 둘째 하늘이 기울어지면서 지구가 태양을 상대로 23.5도 기울어지는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왜? 홍수로 지구를 뒤덮었던 물을 양극지방으로 끌어올려 얼리시려고. 그 다음부터 이제 지금 이 춥고 더운 사계절이 시작된 거죠. 이 뒤에 인간의 수명이 400대로 줄고 펠렉이라는 사람 때 땅이 갈라지면서 지금의 수명으로 줄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다시 영원히 사는 에덴 동산 때로 돌아간다는 것은 땅이 다시 하나로 모여야 되고 기울어져 있던 우주가 다시 똑바로 서서 에덴의 동산처럼 되는데 어떻게? 해가 검어지고 달이 피처럼 되는 날. 이건 무조건 한 날입니다. 환난 끝에 예수님이 감람산에 오시는 날만 저런 일이 일어나죠. 그때 별들이 떨어진다. 뭐요? 둘째 하늘이 다시 도는 겁니다. 산과 섬이 제 위치들 뭐예요? 펠렉 때 갈라졌던 땅이 다시 하나로 모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이 하나로 모이고 땅 중앙에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이 높이 올려지고 나머지 지역들이 상대적으로 낮고 뭐 작은 언덕들은 좀 있겠지만 이렇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7년 환난 끝에 감람산에 오실 때 해가 어두워진다, 달이 어두워진다. 이날만 그렇습니다. 이 말 나오면 그냥 환난 끝에 예수님이 감람산에 오시는 날입니다. 아주 선명한 기준이죠. 자, 에덴 회복의 본질이 무엇이냐? 인간이 결심을 하고 노력을 하면 그만큼의 결과가 무조건 온다는 것입니다. 헛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율법을 지키려면 지킬 수 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 중에 율법을 완벽히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거든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イザヤ書65章22節から33節。彼らが建てるところに他の人は住まず、彼らが植えるものは他の人が食べない。我が選んだものはその手の技を長く楽しむからである。彼らの勤労は無駄でなく、その産むところの子らは災いにかからない。 그래서 인간들이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 새하늘 새 땅의 백성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을 해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담부터 7년 환난 성도들까지는
저주된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벌받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6,000년간은 예수님께서 인간들을 살리시는 거고요. 이 마지막 1,000년은 회복된 몸, 즉 선악과 먹기 전에 아담과 이브의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그들이 율법을 지켜서 새하늘 새 땅의 백성으로 가는 것이죠. 자, 아담은 선악과 먹기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잖아요. 자, 인간들이 저주를 받기 전 하나님과 닮은 상태이고 또 믿음이라는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을 직접 만나니까. 천년왕국에서는 예수님이 땅 중앙에 있는 예루살렘에 앉아서 통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가서 직접 뵙고 듣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도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쉬시려면 첫째, 인간이 하나님을 닮은 그런 인간이어야 하고 또 믿음이라는 게 없어서 직접 예수님을 뵙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언제처럼? 창세기 7일째처럼. 그래서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그 안식일은 예수님께서 6,000년간 일하시다가 마지막 1,000년 쉬신다. 6,000년간 인간을 구원하시다가 마지막 1,000년은 가르치시긴 하죠. 통치하시긴 합니다. 다만 인간을 구원하시진 않는 거죠. 그게 안식일의 실체입니다. 일주일에 하루 인간들끼리 뭐 안 하고 앉아있고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ルカによる福音書。3章38節。エノス、セツ、アダム、そして神に至る。ヘブル人への手紙。11章1節。信仰とは、望んでいる事柄を確信し、まだ見ていない事実を確認することである。創世記。2章2節。神は、第7日にその作業を終えられた。すなわち、そのすべての作業を終わって第7日に休まれた。ペテロの第2の手紙。3章8節。愛する者たちよ。この一時を忘れてはならない。主にあっては、一日は千年のようであり、千年は一日のようである。 쓸데없이 안식일 지키고 있지 말고 6,000년 동안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다가 마지막 1,000년은 인간이 자기 스스로를 구원하시니까 예수님이 쉬시는구나. 이걸 깨달으면 되는 거지. 하루 동안 가만히 있어서 뭐합니까? 자, 제사장들의 왕국에서는 건물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짐승 제사를 지내는데 왜? 죄가 있고 죄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어두움이 아직까지는 인간을 하나님 반대편으로 끌고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죄를 지을 수 있는 백성은 부활을 했으면 안 됩니다. 부활하지 않고 환난에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즉 천년왕국에서 아담, 이브 역할을 할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죠.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7년 환난 때 짐승의 표는 받았어. 짐승의 우상에게 절은했어. 근데 성도들을 숨겨주고 보살펴준 대가로 예수님의 그 교회의 일원은 되지 못하고 예수님과 함께 통치자는 되지 못하지만 백성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더 자세한 건 앞으로 있을 밀크 시리즈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런 사람들이 있구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マタイによる福音書。25章31節から32節、35節、40節。人の子が栄光の中にすべての御使いたちを従えてくるとき、彼はその栄光の座につくであろう。そして、すべての国民をその前に集めて、あなた方は、私が空腹の時に食べさせ、乾いていた時に飲ませ、私の兄弟である、これらの最も小さいものの一人にしたのは、すなわち、私にしたのである。 자, 예수님의 형제들 뭐예요? 환난 성도들이죠. 이들은 손에 표를 안 받았기 때문에 물건을 사고 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 대신 물건을 사주고 보살펴주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부활을 하지 않고 회복만 돼서, 즉 선악과 먹기 전 아담과 이브처럼 돼서 천년왕국 백성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백성이 되는 사람들 중에는 유대인들도 있고
이방인들도 있는 것입니다. 각자 자기들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지켜야 할 율법을 발표하는 것이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エゼキエル書43章10節から11節。人の子よ、宮とその外形と設計とをイスラエルの家に示せ。彼らにこの宮の建て方、設備、出口、入り口、すべての形式、すべての掟、すべての規定を示せ。これを彼らの目の前に書き、彼らにそのすべての規定と掟とを守り行わせよ。 자,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기 전처럼 이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거야. 무슨 말이냐면 제사장들의 왕국을 하시려면 오셔서 죽으셔서 성도들을 만들어서 그 성도들과 함께 천년 왕국 동안 통치 생활을 하셔서 그렇게 해서 제사장들의 왕국을 이루신다는 얘기지, 이걸 가지고 우리도 율법 지켜야 된대요. 이게 그 얘기입니까? 하늘과 땅이 사라지기 전에 율법을 다 지키신다 했거든요. 하늘과 땅이 언제 사라지냐면요, 천년왕국 끝에 딱 사라집니다. 백보자 때.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천년왕국 때 이루신다고요. 이거 우리 보고 지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읽어보겠습니다. マタイによる福音書5章17節から18節。私が律法や預言者を廃するために来たと思ってはならない。廃するためではなく、成就するために来たのである。よく言っておく。天地が滅びゆくまでは、律法の一点、一角も廃ることはなく、ことごとく全うされるのである。ヨハネの黙示録20章11節。また見ていると、大きな白い御座があり、そこにいます方があった。天も地も御顔の前から逃げ去って、跡形もなくなった。 천년왕국 이루실 거라고요. 예수님께서. 그 얘기 하신 거예요. 자, 그럼 천년왕국 때는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건물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제사장들이 있어요? 없어요? 제사 지내요? 안 지내요? 죄 있단 얘기 없단 얘기예요? 예, 죄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에덴 동산에서 이브 죄 지었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생명나무 같으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의 보좌가 에덴 동산 때 생명나무 있던 자리입니다.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는 이제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이 선이 뭐예요? 히브리어로 토, 복음입니다. 자, 천년왕국 때 복음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습니다. 각자 행위로 구원받을 수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는 의미가 없는 거고요. 딱 예수님께서 생명나무 같으신 존재고 거기에 다 모여서 교제해야 됩니다. 1년에 한 번 장막절에 읽어보겠습니다. ゼカリヤ書14章16節から18節。エルサレムに攻めてきた諸々の国々の残った者は皆年々登ってきて王なる万軍の主を拝み、カリオの祭りを守るようになる。地の所属のうち王なる万軍の主を拝むためにエルサレムに登らない者の上には雨が降らない。エジプトの人々がもし登ってこない時には主がカリオの祭りを守るために登ってこないすべての国々を打たれるその災いが彼らの上に臨む。 하나님께서 이제 천년왕국 끝에 사탄이 풀려났을 때 넘어가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계속 가르치셔야 되는데 들으러 안 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 그들에게는 이렇게 징계를 하시고 혼을 내시고 감옥에 보내시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끌고 와서 오게 해서 가르치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이브가 사탄이 오기 전에 이미 교제에서 멀어졌듯이 사탄이 꼬시지 않는데도 교제에서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에서 발표되는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과 조금은 다릅니다. 왜? 이 중에 이제 성취된 것들이 다시 성취된 상태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전체적으로는 비슷하지만 약간씩 다릅니다. 예를 들면 1년에 3번 모이던 것,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제는 그냥 장막절 한 번만 모이는 것입니다. 그 땅의 왕들이 된 백성들 있잖아요.
그들은 죄를 안 짓습니다. 왜? 다 봤어요, 안 봤어요? 막 그 환난 때 막 일어난 일들 끝에 예수님 오셔서 막 짐승 죽이고 다 봤어요, 안 봤어요? 봤기 때문에 이들은 죄를 안 져요. 죄를 지을 확률이 있는 몸인데도 그들은 안 져요. 누가 지을까요? 천년 왕국에서 태어난 놈들. 그냥 그들은 태어나면 뭐 예수님 저기 계신 분이에요. 뭐 예수님이 막 이런 분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태어났는데 뭐 누가 대통령이더라 이런 거예요. 그냥 그 환경에서 태어난 거기 때문에 막 예수님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존경심과 두려움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걸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준 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끌고 들어가신 걸 본 그 세대들은 죄를 안 짓는데 태어난 아이들이 죄를 짓더라. 이제 이게 천년 왕국의 상징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詩式2章7節10節から11節民はヨシュアの在世中もまたヨシュアの後に生き残った長老たちすなわち主がかつてイスラエルのために行われたすべての大いなる技を見た人々の在世中も主に仕えた。そしてその時代の者もまたことごとくその先祖たちのもとに集められた。その後他の時代が起こったがこれは主を知らずまた主がイスラエルのために行われた技をも知らなかった。イスラエルの人々は主の前に悪を行い、もろもろのバールに仕え。 자, 그러면 이들은 왜 죄를 짓느냐? 사탄은 일단 1000년 동안 음부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속이지 못합니다. 천년 왕국 끝에 풀려나서 사람들을 속이죠. 에덴 동산 끝에 나타나서 이브를 속였듯이. 그러면 문제는 무엇이냐? 어두움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어두움, 이사야 45장의 그 어두움입니다. 그 어두움이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거죠. 어두움은 어떻게 인간에게 영향을 끼치죠? 교제에서 멀어져 있을 때. 자, 여기서의 교제는 뭐예요? 땅 중앙에 있는 에스겔 성전 안에 있는 예수님을 찾아가서 말씀 듣는 거예요. 예, 그게 교제의 시작이죠. 그 교제를 소홀히 했던 사람들이 천년왕국 끝에 사탄이 나타나면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 끝에 이브가 속아 넘어갔듯이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ヨハネの黙示録20章7節から9節千年の期間が終わるとサタンはその獄から解放される。そして出て行き地の四方にいる諸国民すなわちゴグ、マゴグを惑わし彼らを戦いのために召集する。その数は海の砂のように多い。彼らは地上の広いところに登ってきて生徒たちの陣営と愛されていた都を包囲した。すると天から火が下ってきて彼らを焼き尽くした。 이렇게 해서 인간에 대한 마지막 선택의 기회가 끝납니다. 자, 이때 죽은 사람들은 이제 백보자 심판에 가서 불련못에 던져지고요. 이때 사탄이 꼬실 때 안 넘어가고 예수님 옆에 딱 붙어있던 이 사람들은 새하늘 새 땅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심판 없이. 자, 우선 짐승은 아까 미리 던져놓은 두 악당과 이제 조인을 합니다. 불련못에서 읽어보겠습니다. ヨハネの黙示録20章10節そして彼らを惑わした悪魔は人硫黄との池に投げ込まれた。そこには獣も偽預言者もいて彼らはよよ限りなく日夜苦しめられるのである。 자, 이제 새하늘 새 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들의 왕국의 시작은 뭐예요? 일단 성전 그러면 건물 성전이 있는 것입니다. 새하늘 새 땅엔 건물 성전이 없어요. 자, 제사장이라는 호칭은 건물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인데 건물 성전이 없으니 제사장이 없죠. 그러면 짐승 제사 없죠. 왜? 어두움이 없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혼 이제 끝났어. 결혼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인간에게 뭐 선택하고 말고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두움이 밤이 드디어 사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죄 짓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이 새하늘 새 땅입니다.
이 미래가 바울이 우리 시대 성도들에게 주는 미래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 안에는 이 모든 얘기들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ヨハネの黙示録。21章1節から2節、4節、6節。私はまた、新しい天と新しい地とを見た。先の天と地とは消え去り、海もなくなってしまった。また、聖なる都、新しいエルサレムが、夫のために着飾った花嫁のように用意を整えて、神のもとを出て、天から下ってくるのを見た。もはや、死もなく、悲しみも、叫びも、痛みもない。先のものが、すでに過ぎ去ったからである。そして、私に仰せられた。ことはすでになった。 이제는 더 이상 심판도 없고 죄도 없고 선택도 없습니다. 끝입니다. 이제 그냥 영원히 깨가 쏟아지게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제 혼인에 뒤따르는 혼인 잔치가 일어납니다. 자, 혼인은 7년 만난 시작 직전에 공중에서 우리 시대 성도들이 예수님 만났을 때 한다고 했죠. 이제는 혼인 잔치가 열리고 이제 혼인 생활만 하는 것입니다. 다 이루어졌다. 언제 하신 말씀이죠? 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걸 그대로 믿은 우리는 그냥 일로 가는 거예요. 그 사이에 아무 일도 없어요. 우리는 그냥 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한다고 건물 성전에 가서 예수님하고 짐승 죽이고 막 좋아하고 율법을 다 지키고 안 지키는 놈 혼내고 감옥에 가뒀다가 그 과정이 유대인들 DNA에는 기쁨으로 발현이 된단 말이에요. 그걸 하면서 우리 DNA는 없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새 하늘 새 땅이 나타나는데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 다 사라지고 새 하늘이 만들어지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계속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뭘 물려주신다고 했던 이유는 이 새 하늘 새 땅은 하나님이 계신 그 셋째 하늘이 온 하늘, 온 땅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계신 셋째 하늘은 이제 흔들리지 않는 왕국입니다. 근데 이 사탄이 장악하고 있는 이 첫째 하늘, 둘째 하늘은 또 이 땅은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마다 막 흔들립니다. 그죠? 신의 산에서부터. 그래서 여기 보면 흔들리는 것들은 제거하고 뭐예요? 땅, 첫째 하늘, 둘째 하늘. 흔들리지 않는 것들을 물려주신다. 셋째 하늘을 물려주신다. 아, 새 하늘, 새 땅은 셋째 하늘이 전체 하늘, 전체 땅이 되는 것이구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ヘブル人への手紙。12章22節、26節から29節。しかし、あなた方が近づいているのは、シオンの山、生ける神の都、天にあるエルサレム。しかし今は、約束して言われた。私はもう一度、地ばかりでなく天をも震わそう。このもう一度、という言葉は、震われないものが残るために、震われるものが、作られたものとして取り除かれることを示している。このように、私たちは震われない国を受けているのだから。 건물 성전이 없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할게요. 건물 성전이 있고 건물 성전이 있는 이유는 제사장들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뭐예요? 제사지네요. 왜? 인간들이 죄를 짓기 때문에. 인간들이 죄를 안 지으면 제사가 필요 없고 그러면 제사장들이 필요 없고 그러면 건물 성전이 필요 없습니다. 없다고요. 그러니 바울이 우리 보고 제사장이라고 부르겠어요? 안 부르겠어요? 단 한 번도 안 부릅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ヨハネの黙示録。21章16節、22節、25節。都は方形であって、その長さと幅とは同じである。彼が、その測り竿で都を測ると、12000丁であった。長さと幅と高さとは、いずれも同じである。私は、この都の中には聖女を見なかった。全能者にして主なる神と、子羊とが、
その聖女なのである。そこには夜がないからである。 바울이 에베소서 2장에서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성전이란 얘기는 뭐예요? 건물 성전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우리 보고 제사장이라고 안 하죠. 우리 보고 성전이라고 그래 버리잖아요. 바울 서신 바깥에서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성전이야라고 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게 없게요? 없어요. 왜? 제사장들이라고 하잖아요. 제사장들이라고 부르려면 무조건 건물 성전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살게 되는 새 예루살렘 성, 그 안에 짐승을 바치는 건물 성전은 이제 없지만 그 도시 자체는 한 면이 2,000km가 넘는 어마어마한 정사각형 모양의 큐브고, 이건 어마어마한 보석들로 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거 뭐가 없어요? 밤은 그냥 시간적인 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두움이 없다고요. 이거는 물리적인 어두움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반대쪽으로 끌고 가는 그 악의 원천인 그 어두움을 하나님이 이제 없애신다고. 왜? 그만. 결혼했으면 더 이상 선택은 없어. 밤이 없으면 죄를 짓지 못하고, 죄가 없으면 제사가 없고, 제사가 없으면 제사장들이 필요 없고, 제사장들이 없으면 건물 성전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 새 포도주.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제 오늘 정확하게 이해가 될 겁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マタイによる福音書。26章27節から29節。また、杯を取り、感謝して彼らに与えて言われた。皆、この杯から飲め。これは、罪の許しを得させるようにと、多くの人のために流す、私の契約の血である。あなた方に言っておく。私の父の国であなた方と共に、新しく飲むその日までは、私は今後決して、ブドウの実から作ったものを飲むことをしない。 성경에서 아버지의 왕국이란 말 나오면 무조건 새하늘 새 땅입니다. 아들의 왕국, 그러면 이제 물리적으로 나타나는 건 천년왕국이고, 비밀스럽게 안 보이는 건 이제 우리고, 이런데 아버지의 왕국은 무조건 하나입니다. 새하늘 새 땅입니다. 다른 왕국일 확률이 없습니다. 새하늘 새 땅에 가시면 우리와 같이 술을 드신대요. 예수님께서 본인의 피를 술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예수님께서는 지금은 술을 못 드신대요. 새하늘 새 땅에 가야 드실 수 있대요. 왜? 술 먹으면 심판을 못 한대요. 심판을 해야 할 사람이 술을 마시면 심판을 못 한대요. 이게 술이래요. 근데 심판이 끝나면 마셔도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아버지 왕국 새하늘 새 땅 가면 그때 마실게. 인간 심판하시는 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예수님은? 뭐가 좋으시겠어요? 사람들 지옥 보내야 되는데. 마지막 심판 다 끝내고 새하늘 새 땅 가면 그거 드시고 이제 심판 안 해. 근데 죽기 직전인 자, 우리, 무거운 마음들을 지닌 자, 우리는 미리 마셔요. 우리는 미리 마시고 마음이 새하늘 새 땅 간다는 거 알면서 미리 쉬고, 예수님께서는 못 드시고, 예수님께서는 아직 하실 일이 많이 남으셔서 심판 다 하시고 드실 수 있는데 우리는 미리 마시는 거예요. 지금. 죄송하죠, 그죠? 읽어보겠습니다. 箴言。31章4節から7節。酒を飲むのは、王のすることではない。彼らは酒を飲んで、掟を忘れ、すべて悩む者の裁きを曲げる。濃い酒を滅びようとしている者に与え、酒を心の苦しむ人に与えよ。彼らは飲んで自分の貧乏を忘れ、その悩みをもはや思い出さな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죄책감을 느끼는, 하면 안 되는 짓들 한 거 생각할 때마다 너무 괴롭죠. 그럴 때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서 그거 다 대신 벌 받아주셨어 하면 그 아픔을 잊어버리죠. 사는 게 너무 괴롭고 힘들어요. 아휴, 새하늘 새 땅 가면 되지. 또 그 아픔을 잊어버리죠. 우리는 지금 마시고, 예수님께서는 심판 다 하시고 드신대요.
자, 그럼 천년왕국에서 예수님의 동료 제사장들로 통치했던 사람들은 새하늘 새 땅에서 어떻게 되느냐? 자, 동료 제사장들 중에는 두 그룹이 있었죠. 7년 환난 앞에 3년 반에서 구원받은 유대인 교회 성도들, 또 뒤에 3년 반에 천사가 전한 복음을 듣고 목배임을 받아 구원받은 이방인 성도들, 각각 따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신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14만 4천 명을 비롯한 유대인 성도들, 유대인 교회 성도들, 이들은 하나님의 종들이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ヨハネの黙示録22章3節から4節。呪わるべきものはもはや何一つない。神と子羊との御座は都の中にあり、そのしもべたちは彼を礼拝し、御顔を仰ぎ見るのである。彼らの額には皆が記されている。14章1節。なお、私が見ていると、見よ、子羊がシオンの山に立っていた。また、14万4千の人々が子羊と共におり、その額に子羊の名と、その父の名とが書かれていた。 예수님의 아내인 우리의 역할과 하나님의 종들인 그들의 역할이 정확하게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다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방인 제사장들. 자, 여기 보면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 이게 누구예요? 예, 환난 시대 때 성도 돌보미들이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낳은 자손들, 예, 그들입니다. 그들은 거룩한 예루살렘 가운데로 다니는 게 아니라 그 거룩한 예루살렘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 아버지 하나님의 빛, 예수님의 빛, 우리의 빛, 그 빛 가운데서 살아가고요. 그들의 왕, 이건 누구죠? 7년 환난 뒤에 3년 반 때 목배임 받아서 구원받은 이방인 성도들이죠. 그들이 천년 왕국에서도 땅의 왕들인데 그대로 새하늘 새 땅에서도 땅의 왕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환난 때 예수님의 대속을 믿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성 안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ヨハネの黙示録21章10節、24節、27節。大きな高い山に連れて行き、聖都エルサレムが神の栄光のうちに神の身元を出て天から下ってくるのを見せてくれた。諸国民は都の光の中を歩き、地の王たちは自分たちの光栄をそこに携えてくる。入れる者は子羊の命の書に名を記されている者だけである。 자, 이 모든 것의 전제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해서 우리가 그 교회를 차지하면서 제사장 신부교회가 그냥 신부교회가 되고 제사장교회는 7년 환난 때 만들어지고 역할이 두 왕국에 분산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복음을 거부한 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그냥 이런 전제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도 이런 전제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한 교회가 환난을 지나서 천년왕국에서 제사장, 새하늘 새 땅에서 아내를 하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소망은 천년왕국과 새하늘 새 땅이 합쳐진 것입니다. 왜? 7년 환난만 통과하면 이 뒤의 왕국들은 무조건 보장이 된 것이니까 구분해서 설명해 줄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새하늘 새 땅 안에 죽는 사람, 죄인이 있는 것처럼 설명된 거예요. 뭐예요? 천년왕국과 새하늘 새 땅이 합쳐져 있는 거예요. 그 개념을 Kingdom of Heaven, 하늘의 왕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하늘의 왕국이라는 용어는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왜?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은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왕국, 그러면 뭐예요? 천년왕국과 새하늘 새 땅이 합쳐진 개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천년왕국에서 통치를 할 거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이때까지는 교회가 하나고 이 교회가 천년왕국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고 나서 아내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제자들이 12보좌에 앉을 것이다. 자, 예수님의 그 영광의 보좌는 천년왕국 보좌를 말합니다. 나의 왕국, 예수님께서 본인의 왕국이라고 하시면 물론 안 보이는 본인의 왕국은 교회지만 보이는 아들의 왕국은 무조건 천년왕국입니다. 아버지의 왕국은 무조건 예외 없이 새하늘 새 땅입니다. 자, 천년왕국에서 보좌에 앉아서 유대인들을 다스린다. 왜? 이때까지 교회는 아직 갈라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전제로 성경을 읽어야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제자들은 결국 우리와 같이 신부교회로 바뀐 거죠. 이때까지는 제사장 신부교회였다가 이 교회가 신부교회로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지금은 우리와 같이 새하늘 새 땅에 가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아버지의 왕국은 언제요? 아들의 왕국이 끝났을 때 아들의 왕국을 아버지에게 넘겨주는 일, 그게 아버지의 왕국, 즉 새하늘 새 땅인 것입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マタイによる福音書19章28節世が改まって人の子がその栄光の座につくときには私に従ってきたあなた方もまた12の位に座してイスラエルの12の部族を裁くであろう。ルカによる福音書22章30節私の国で食卓について飲み食いをさせ、また位に座してイスラエルの12の部族を裁かせるであろう。コリント人への第一の手紙15章24節それから終末となって、その時にキリストはすべての君たち、すべての権威と権力とを打ち滅ぼして、国を父なる神に渡されるのである。 대표적인 게 뭐예요? 환난 끝에 오셔서 성도들 심판하실 때 결혼을 하고 오셨다고 돼 있어요. 네, 이거는 이제 갈라지고 난 후에, 교회가 갈라지고 난 후에 예수님이 오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랑 결혼식을 하고 오시는 거예요? 네, 우리랑. 그리고 그때는 역시 또 환난 성도들은 거듭난 사람들도 지옥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너무 다르죠. 읽어보겠습니다. ルカによる福音書12章35節から37節45節から46節腰に帯を締め明かりを灯していなさい。主人が婚宴から帰ってきて戸を叩くとき、すぐ開けてあげようと待っている人のようにしていなさい。主人が帰ってきたとき、目を覚ましているのを見られるしもべたちは幸いである。しかし、もしそのしもべが、主人の帰りが遅いと心の中で思い、男女の召使いたちを打ち叩き、そして食べたり飲んだりして酔い始めるならば、そのしもべの主人は思いがけない日、気がつかない時に帰ってくるであろう。そして彼を厳罰に処して、不忠実な者たちと同じ目に合わせるであろう。マタイによる福音書24章51節彼を厳罰に処し、偽善者たちと同じ目に合わせるであろう。彼はそこで泣き叫んだり、はがみをしたりするであろう。 아, 결혼식에서 이미 신부가 아닌 하객이 되었음을 전제로 말씀하십니다. 네, 저 위에서부터 이 아래까지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래 천년왕국과 새하늘 새 땅을 구분을 못했기 때문에 위가 다시 붙은 거예요. 다시 섞인 거예요. 1세대 세대주의자들이 실수한 그 하나, 천년왕국과 새하늘 새 땅, 제사장과 아내를 못 나눈 것이 결국 이 위를 다시 섞이게 만든 거예요. 근데 우리 천열매들이 다시 천년왕국과 새하늘 새 땅, 제사장이란 개념과 아내의 개념, 속죄제 제물과 유월절 제물의 개념, 성도가 예수님과 한 사람이 돼서 죽은 개념, 죄만 떠넘겨서 성도는 살아있는 개념, 이걸 논리적으로 하나의 예외 없이, 한 개도 충돌하는 성경 구절 없이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제 다시는 위가 섞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Ultimate Dispensationalist,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이라 부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